안녕하십니까, 최학산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희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열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자녀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그 크신 사랑 속에 머물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의 제목은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시편 112편 1절에서 2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먼저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자녀에게 순종과 공경을 힘써 가르치십시다. 그리해서 우리 자녀들 모두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며 강성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다. 여러분, 성경적인 자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14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의 자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자녀를 지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지으셔서 부모에게 맡기셨을까요?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금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것은 괴로움을 끼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복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매우 특별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길러달라고 부탁함과 함께 주셨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며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양육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의 어머니가 불의를 행해서 다윗이 태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악 중에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죄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참으로 악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 자녀들은 악한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바르게 살도록 힘써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했습니다. 자연히 그의 온 집안도 그를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는 부모를 본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그들의 본받아야 할 신앙의 본을 또한 삶의 본을
몸소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그리고 무엇으로 가르쳐야 할까요? 에베소 6장 1절에서 2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과 공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순종은 외적 행동이며 공경은 내적 자세입니다. 순종이 없는 공경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 공경이 없는 순종은 외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과 공경을 동시에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 안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과 공경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여 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습니다. 또 주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순종과 공경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10계명 중 제5계명이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계명 중에는 첫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첫 계명에는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두 가지 약속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으로 가르쳐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은 노여움을 타도 부모에게 노여움을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노여움은 아이의 마음에 쌓여 일평생 자녀를 사로잡는 제2의 천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아이에게 커다란 폭력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 대한 중대한 파괴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무엇 때문에 노엽게 될까요? 첫째는 부모의 무관심과 방치, 곧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그저 그런 관심사로 밀려나는 것 자체가 자녀에 대한 무언의 폭력이며 상처입니다. 둘째는 무조건 순종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시끄러워! 어디서 함부로 말대꾸야? 부모가 말하면 무조건 순종해야지. 부모가 자녀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하면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가 틈을 타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화평을 깨뜨리고 맙니다. 세 번째로 말과 행동이 다른 곧 가르침과 불일치한 부모의 생활이 아이를 노엽게 합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의 얼굴 앞에서 배우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가르침과 불일치한 부모의 생활은 아이의 도덕심에 대한 심각한 폭력으로 작용합니다. 넷째로는 과도한 기대입니다. 자녀를 향한 빗나간 사랑은 아이의 능력을 뛰어넘는 과도한 기대를 갖게 만들고 결국 관계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과도한 징계와 폭력, 폭언 등은
오랫동안 잊지 않는 상처로 남아 아이들이 성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승복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가르침은 반드시 사랑을 받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온전한 사랑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오래 참으심으로 돌보시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 교훈과 훈계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유 있는 반항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랭클린 그레이함은 자서전 이유에 있는 반항에 보면 20대 초반까지 매우 난폭하고 반항적인 삶을 살았던 그가 어떻게 이를 극복했는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전도자로서 세계를 누비며 수많은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때 프랭클린은 부모의 마음을 애타게 하며 희망의 구석이 안 보였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대체 뭐가 부족해서 반항의 시절을 보냈을까요? 또 빌리의 반응은 어떠했고 어떻게 훈계하며 양육했을까요? 한 번은 프랭클린이 바깥으로 떠돌다가 돈을 좀 얻으려고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요란하게 몰고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가죽 옷에 먼지투성이에 수염을 난 얼굴로 거실문을 확 열고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아버지는 전도협회 운영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프랭클린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빌리 그레이엄으로서는 당황스럽고 수치스럽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온몸에 피가 솟는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리 그레이엄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반갑게 아들을 맞이하고 모든 운영위원들에게 내 아들 프랭클린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아들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같은 말을 한마디도 할 법한데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것은 오히려 아들 프랭클린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자서전에서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그때 아버지의 표정과 몸짓과 음성을 살펴보았으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버지가 보여준 그 사랑과 관심을 자신의 반항 기간 내내 결코 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프랭클린은 반항과 방황 기간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과 존경과 신뢰가 자신을 붙들어 주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소개합니다. 어둡고 거친 삶이 이어지면서 프랭클린은 내면에 심각한 변명과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규칙을 어기고 여자 학생과의 불장난으로 대학에서 제적을 당하는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그는 그 수모를 외면하기 위해 더 거칠게 살았습니다. 오토바이와 지프를 몰고 들로 산으로 다녔고 친구들과 어울려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적 공허감은 더욱 커졌고 삶은 점점 더 권태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빌리와 프랭클린은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산책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프랭클린, 내 엄마와 나는 너가 번민하고 있음을 알고 있단다. 프랭클린은 아버지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넌 그리스도를 영접하든가 거부하든가 가부간 결정을 내려야 할 거다. 중간에 머무르
있을 수는 없어.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께 순종하든가 거부하든가 결정해야만 해. 프랭클린은 마치 숨겨두었던 마음을 듣긴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랭클린, 내 엄마와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의 집은 항상 열려 있고 언제든 너를 환영한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선택은 내가 해야 한다. 프랭클린은 아버지가 자신이 심중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아 처음에는 화가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말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었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어느 호텔 침대에서 요한복음 3장을 읽다가 아버지의 말대로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열고 그 사랑을 맛보면서 점차 과거의 어둠으로부터 빠져나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부모의 한계를 인정하며 최선을 다해 자녀를 키워야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3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의 출생 장면입니다. 바로 왕이 유대인의 모든 남자 신생아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더 이상 아들의 출생을 감출 수 없게 되자 결국 나일강에 두는데 어떻게 합니까? 부모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결국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떠나 보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이 아이를 자신의 손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비록 부모로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기에 아이를 내 품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자녀를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키운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녀를 만들려고 난리를 칩니다. 문제는 그런 우리 부모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은 별로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녀 양육의 과정에 반드시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 내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말입니다. 그럴 때 나의 한계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이 자녀를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 원래 우리 자녀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맡겨야 합니다. 결국 이 아이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나일강에 모욕을 하려던 바로의 딸에게 발견돼 그녀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리더자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선택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지키려 했던 자녀를 결국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맡김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함에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손에 자녀를 맡기게 될 때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바구니는 역사합니다. 성경은 요게벳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믿음으로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며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웠을 때 이미 하나님의 간섭과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진실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고 간청하며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돕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간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귀한 일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은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도록 돕는 일인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에서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억지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매일 밤 자기 전 15분이나 30분 정도의 시간을 따로 내어 성경을 읽고 대화를 나누세요. 예수님의 그림을 보여주고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 말해주고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꽃들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해주세요. 자녀가 당신의 쉬운 말로 하는 기도를 들을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매일 하십시오. 며칠이 지난 다음 그 기도를 끝내고 나서 아이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것이 없니? 하고 물어보세요. 자녀가 단지 몇 마디만 하더라도 이에 만족하십시오. 어린 아이에게 기도를 권하는 방법에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법과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고 싶을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아이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는 기도를 듣게 하고 아이를 사랑함으로써 감싸주세요.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머지않아 아이는 자신의 마음을 기도로 나타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녀를 영적으로 돕는데 힘쓰십시오.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녀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이 신체적으로 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언젠가 아이가 당신과 똑같은 방법으로 스스로 그리스도께 헌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그를 영적으로 도우십시오. 여기에 홍수희의 자녀를 위한 기도란 제목의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꽃길만 가지 않게 하소서. 꽃길만 간다면 흙길, 자갈길, 가시밭길 가는 이 쓰라리고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험한 길만 가지 않게 하소서. 험한 길만 간다면 차츰 마음이 꼬불꼬불하죠. 세상을 꼬불하게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하오니 사람 살아가는 어느 길 위에서나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소박하고 가난한 눈을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그 힘으로 자신에게 미소 짓는
법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 부드러운 힘으로 타인에게 미소 짓는 법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자녀들을 온전한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을 저희에게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직접 체험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간다면 저희들은 너무너무 기쁠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이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 원래 우리의 자녀의 참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